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여전도의 첫 성경 묵 시간을 통하여 또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39절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한 세 절을 읽고요. 그다음 김신희 집사님 세 절, 이근재 집사님 세 줄, 세 절, 이재현 집사님 세 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26절, 제가 세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신혜 입사님.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이재현 집사님. 몇 절이 읽어야 되죠? 저 갑자기 까먹. 네, 35절. 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와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쩌면 성경책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결국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또 문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김신혜 집사님 1번 문제. 1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때 첫날 우리가 2주 전에 그런 질문이 나왔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마치 어쩌면 우리가 전쟁할 때 요즘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총이고 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총알이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야말로 오늘날 더군다나 현대는 개인주의가 많은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쩌면 딱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도 초창기에 그랬지만 저도 신앙 초창기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5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때때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생각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떠나가려고 할 때 나는 너희가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떤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좀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기도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는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성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대면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현대인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모든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양의 목자다 하시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요즘에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코인을 넣으면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비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죠. 오늘 집회를 가셨는데 내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 어떤 본문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가 바보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뭐가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뜻인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걸 돕는 분, 이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재 집사님.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굿이에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기 힘써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굿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팔자가 바뀐다. 옛날에 참 그런 거 참 많았어요. 뭐 제가 어릴 때마다 이제 전쟁 후유증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죠. 뭐 남편 복이 없는 뭐 X가 자식 복도 없다, 막 이런 어떤 운명에 대해서 저주받은 어떤 내 팔자가 뭐 이런 어떤 그 저주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사실 우리 민족이 보면 한 맺힌 민족이잖아요. 그야말로 참 한에 맺힌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느냐?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영국 사람 봐도, 여러분 영국 사람 봐서 알지만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해요. 미국에서 산 분들, 교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대요. 그런데도 세계를 지배하는 거 보면 세상은 똑똑하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구역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에 모이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집사님,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의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좋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해 간다는 게 뭘까? 교회 속에서 어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 하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올바로 신앙생활한 그 어떤 증거가 뭘까? 오늘 보니까요, 우리 인격이 점점 변해 간다는 거.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이래 보면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의 어떤 수준이 좀 있다. 근데 그건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만큼 닮았느냐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참 좋은 일만 주시면 좋은데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진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인생의 정답은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 보잖아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는 거 모르고 자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결국 인생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참 우리 자녀는 어려움 없이 그냥 곱게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없으면 자녀가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올바른 대인관계를 못해요.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내가 분야에서 잘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롱런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롱런합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인간성 나쁜데 뭐 수긍했다. 그 수긍 오래가지 못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짧은 지식에도 그걸 알고 있는데 하물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작은 예수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밖에 모르고 교만했던 인간들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점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고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걸 반드시 알게 된다는. 왜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요. 조문경 집사님. 지금 지금 네. 와이파이가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시군요. 목사님, 제가 읽을게요. 네. 화면은 안 보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31절, 시편 118절, 6장 6절 7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나는 분명히 올바로 가고 있는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보면 자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댓글, 그죠? 뭐 스토커도 있고 댓글을 달고 막 비방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더군다나 또 영적인 또 공격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막아주신다. 하나님하고 한편 먹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돈을 사랑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한 편을 먹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떤 걸까? 우리 한번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자매님, 예,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 5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워하십니까?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7장 11절 그렇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워하십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세상에 요즘 점점 이제 느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이 점점 귀하죠. 특히 이제 엄마에게는 자식이 전부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십자가 이 사건이요. 아, 내가 이 저 십자가 때문에 죄산 받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삶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보면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늘 원망하고 왜 안 주시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외침인데, 하나님의 외침은요, 내가 왜 아까워서 못 주겠냐?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기뻐한다.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 왜 이 갭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하고 우리는 받고 싶어하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 오늘 야고보 4장 2절 3절 보니까요. 막 욕심내고 더구나 요즘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명절만 되면 형제간에 뭐 심지어는 부자지간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요, 딱 답은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냐? 하나님 그냥 알아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아이 뭐 하나님 치사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복을 주시고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꼭 구해야 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을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할 때라도 내가 너희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한다.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전능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보면 유로피언들이 굉장히 그 불교를 원불교, 이 불교 뭐 달라이라마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달라이라마의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조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고 예전에 참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면 굉장히 신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신이 180만? 신의 종류가 180만인가 있다고 그래요. 뭐 빗자루도 신이고 뭐 연필도 신이고 뭐 걔들은 뭐 신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자꾸 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지름신이 내려왔다 그러죠. 갑자기 막 물건을 폭풍 구입할 때 뭐 지름신이 내려왔다. 이 신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는데 이거는 일본의 영향이 많다고 봐요. 인간이 자꾸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축구 좀 잘하면 뭐 축구 신이고 뭐 농구 잘하면 농구 신이고 이런 자꾸 신을 사용하는 게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신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왜 인간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이 왔느냐?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받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느냐? 안 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시골이어서 그런지 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성경 공부한다, 세미나 한다 이러면 모이는데 기도한다면 싫어요. 왜요? 이제 먹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많이 받아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데 자꾸 물질적인 거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 쇼핑해서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옛날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냐? 과거보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으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자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는데 욕심은 자기 욕심 따라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 그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거부가 되고 또 지식이 더해지고 뭐가 잘못되냐?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죄를 지어도 단순한 죄를 범하는데 머리가 좋으면 더 악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 앞에 분명하게 조건이 필요해요. 왜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냥 무조건 잘 돼서 그냥 가서 그냥 동네 아줌마 모여가지고 우리 애가 뭐 이번에 무슨 대학 갔어 뭐 우리 이번에 우리 남편이 뭐 사업했는데 뭐 대박 터져가지고 뭐 잘 됐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욕으로 자기 욕심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잘 되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더 큰 도둑놈이 되고 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또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라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우리 자녀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냐? 왜 당신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냐? 우리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 네, 6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김신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그 욥기서를 보면 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정죄하는데 사탄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계속해서 정죄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탄이 공격할 때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요. 뭐 이제 사무엘이 많이 커서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무엘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면 그 놀이터 가면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럼 큰 애들이 보면 꼭 작은 애들을 보면 이게 찝쩍거려요. 막 뒤에서 막 잡아 당긴다든지 막 쥐어박는다든지. 근데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놀이터에 놀게 하고 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눈치는 빨라요.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건드려요. 사탄이 와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5,000년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몽고가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와서 두드려 패고 또 일본은 왜구라 그래서 또 해적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또 탐과 놀이들이 또 백성들을 쥐어짜고 이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한 번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에서 그랬죠. 지금 한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교만하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도 그렇고요. 미얀마도 참 민주주의가 참 잘 정착돼 가다가 군부 독재가 시작되니까 막 대학생들이 잡혀가고 막 총살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참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국가나 어떤 개인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참 인간의 삶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 자, 한번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차례죠? 6번째 누가 했죠? 예, 신의 집사님. 이근재 집사님 7번째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예.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은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붙잡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8번째요. 이재현 집사님. 우리가 당하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못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환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굉장히 비성서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가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야, 너 같은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으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 거짓말이야. 너 맨날 죄 지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것들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 죄인인 거 나 알아.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어머, 그런가 봐.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래, 나는 안 돼.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해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남편이 밉고 자식이 밉고 부모가 밉고 이게 다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접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도 힘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 너희가 낭망치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법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8장 28절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 내가 자꾸 말씀으로 이기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마음이 약해요. 자꾸 흔들려요. 불안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 시편을 보셔도 시편의 기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세상에서 다시 힘을 내서
나가라. 그런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는 뭐야? 나는 요 모양 요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게 사탄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천하보다 넌 더 귀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 이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너 하나를 바꿀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용기 내야지 내가 힘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힘내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봉기 집사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입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였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 감사해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내 현재 나와 어떻게 커넥팅 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게 나하고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의 말씀의 종교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우린 그렇죠. 요즘 뭐 특히 TV를 통해서나 보면 뭐 갖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뭐 어떤 물건이 좋아, 뭐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 한번 써보라고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 머리로 알죠. 아, 그거 쓰면 좋겠다.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신앙도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위해 죽어 주셨대. 아우 참 감사하네. 근데 문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체험할 수 있느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구찬스가 언제냐면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태클이 들어올 때 내가 잘 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잘 될 때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뭐 자녀 문제 이런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잘 될 때는 참 옆에서 아우 참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참 고약한 심보가 오히려 더 그거 봐.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오히려 더
안 그래도 힘든데 오히려 더 태클을 걸고 더 힘들게 하는 게 그 인간의 약한 심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알아. 근데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거야.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 친구냐 아니냐, 좋은 친구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짜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진짜 친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친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좋으신 분인가 보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고난이 있고 태클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친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막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분명히 잘 지내왔는데 이상하게 막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내가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요청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내가 경험하고 느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낼 거 다 화내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낙심할 거 다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의인이란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우리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7번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꼭 내가 7번 채워야지. 내가 7번 넘어져 보고 생각해 봐야겠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빨리 오버컴 할수록 인생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다가올 때 더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현 자매님, 10번째 문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8에서 39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조건을 굳이 조건이라고 꼽으라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상대성이잖아.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남편이 끊임없이 도망다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면 엄마 아빠 낙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우리와 함께하기를 요청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면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나가기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성경의 엑기스인데 그 엑기스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결국은 성경의 엑기스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 김신혜 입사님. 네. 당신은 당신 주의 일들이 잘 안 되고